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본문에는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천사마다 자기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6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첫째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종말하면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딜 도망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혹시라도 누가 나를 잡아다가 감금시키고 무슨 표를 받고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것이 잘못된 종말론을 지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첫째 천사가 종말을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선교적인 삶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선교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표현하면 선교에 생명을 걸고 선교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중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고 이 세상의 찬란한 문화는 허구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구 속에서 영원 속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지런히 주께로 인도해라, 영원한 복음으로 인도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바로 이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맨날 세상 눈치 보면서 그렇게 숨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촉구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던져버리실 수 있는 아버지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늘 깨우기 위해서 이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불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이 나태해지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늘 스스로를
경건한 채찍질로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천사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도전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실체를 볼 수 있나? 진짜 실체를 볼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나? 실체가 없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게 실체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고, 진정으로 영원한 삶의 가치를 주는 진정한 실체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게 살아가는 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곳에 인생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일으켜줄 수 있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믿는 대로 실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실체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도에 내 인생을 일으켜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떤 사물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외향과 크기와 속도에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외향이 그럴싸하면, 그리고 크기가 크면,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빨리 축복받고 빨리 일어서고 싶고 빨리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게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외향적으로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이 실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실로아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실로아의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깊은 연단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도전을 벌이려고 그래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뭔가 해치우고, 거기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서두르게 되고 하나님의 것은 늘 뒷전이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뭔가 일이 될 것 같고 기도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데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진득히 주님 앞에 앉아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는 것 같고 믿음은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나를 거추장스럽게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꾸 교회에서 뭔가 맡길 것 같고 교회에서 무언가 하는 일이 거추장스럽고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을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은 성공을 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껏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고 좋은 학벌을 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득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기껏 해봐야 내 마음 어려울 때 조금 위로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여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를, 좋은 열매들을 안겨줄 수 있다는 믿음은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먹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나의 행위, 하나의 위로를 위한 하나의 습관이라고 생각할 뿐 그 이상으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젖어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학벌은 성공을 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내 인생에 막대한 손해를 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하염없이 돌아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해서 섬길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에 있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온전히 깨닫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열매들, 그러한 것들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돌아치고 돌아쳐서 끝에 가야 깨닫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에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보니까 세상 것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예상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집도 커지고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좋아졌는데, 여건이 다 좋아졌는데, 세상에서 누구와 어깨를 견주어도 그렇게 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삶의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손에 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렸고 나의 의식도 세상에 빼앗겨 버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도 빼앗기고 말았다는 사실을 불쌍한 영혼들은 죽음 앞에 가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인간의 미련함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알면서도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할 시간은 없지만 사실 많은 시간을 땅에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상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데 수시간씩 허비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 술을 마시면서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사실은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실체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실체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무엇에
투자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직면해야 할 상황을,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해야 할 상황을 가슴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과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난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악인하면 정치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세상적으로 불의를 저지른 그 누군가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악인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악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가는 교인들 중에도 악인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악인들, 불의한 강도들, 그리고 집을 파탄내는 그런 음란한 자들, 이런 자들만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독재자들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회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실체라고 믿고 따라가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실체가 있는 곳, 진정한 영원한 실체가 있는 곳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그런 순종이 있는 백성이 진정한 회심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처럼. 에서는 즐거움을 오직 일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오락에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에서 같은 사람의 보람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살고 그리고 오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결코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서 같은 사람들은요, 고통이 와도 혼자 인내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도 와서 엎드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진정으로 에서 같은 사람, 세상이 실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고통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불의 고통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들이 성범죄에 생각보다 잘 빠져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있죠. 전병욱 목사 같은 사람들. 저는 이 이름을 거론할 때 결코 저와 분리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교만하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신교단의 가장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불륜에 빠져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왜 보수적인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평생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그들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든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은혜를 악용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영광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되 헛된 교만과 자만이 있다면 벗어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전병욱 목사 같은 사람들, 그 거룩함을 잘 지켜나갔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모르게 그렇게 계속 돌이키지 않고 성적인 죄악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지금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자만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가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실체가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의 종착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손에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실체가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계명의 함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원리를 부지런히 묵상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치관이 내가 옳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나 또한 미워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면 나 또한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손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삶의 기반을 세우는 것을 쫓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국 돌고 돌아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헛된 실체를 추구하면서 헛물을 캐고 있을 때에 지켜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헛된 거짓된 실체들을 붕괴시켜버리고 결국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백한 진리를 따라 공손하게 겸손하게 미리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설교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선포해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기까지 모든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지가 원하는 것을 제가 못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문을 닫아 잠그고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빠는 이제부터 내 아빠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임마. 혼자 가면은 포켓몬빵 하나도 지 힘으로 못 사먹는 놈이 아빠를 아빠가 아니라고.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네가 아빠 마음을 아니? 커야지 알지.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귓등으로 듣지도 않다가 너무 안 들으니까 목사가 좀 강하게 어필하면 그때 가서는 알아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좀 세게 한다. 목사님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목사님이 말을 너무 정내미 없이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실체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헌물을 캐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내 당장 주머니에 10원도 없어도 그분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실체입니다. 예수가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사지의 한복판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붙잡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낙타 무릎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리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여러분들의 죽음이 복이 있겠습니까? 큰일 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평안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 내고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밑바닥에 있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는 자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비교하며 자기를 닥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 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에 비로소 그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높여주실까? 나는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은데, 나는 밑바닥에 있어야 정상인데,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왜 이런 조금씩 나에게 이렇게 성취감을 주시는 것일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자격 없는데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항상 작은 성취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집착이나 아집이나 모든 여러분들의 헛된 자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산산조각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늘 고생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실을 주시고 아름답게 목회에 꽃 피우는 그때를 반드시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에게 어떤 불행도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실체가 없는 것을 붙들지 않고 오늘도 실체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실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어떤 것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삶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언제 죽어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동참하면 천대받는 자리에서도 기쁠 것이요, 그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면
그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불도 상치 못하고 물도 침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불결함을 씻어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불결함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사고방식을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고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실체라고 주구장창 따라다니는 그 불결함, 이제 곧 멸망한 바벨론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것을 씻어버리고 진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실체를 쫓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신기루를 쫓아가지 말고 영적인 실체, 우리 주님을 죽을 때까지 쫓아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삶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